안녕하십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또 부활절 또 계란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4월달 예배는 오늘같이 각 선교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중계신방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4구역 되겠습니다. 또 푸른 초장 월간지 사월로가 나왔습니다. 형 주보와 함께 또 받으신 줄 압니다. 또 선한 이웃 오늘 원래 해야 되겠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회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선한 이웃 회비 계좌번호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항정 피택자는 오늘 오후 1시 반에 목양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선교회 또 기관 지원하는 선교지 지금 주부에 지금 기록했습니다. 이런 보시고 여러분들이 각 선교에서 헌금한 것을 또 이와 같이 각 선교지로 이렇게 전달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각 선교회 또 기관은 보시고 담당 선교지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자들음을 위해 헌물 했습니다. 또 우리 신능지 지사님 미진 아파트에서 맹범물동 호롱 하늘채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또 4월의 목회 계획 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 예배당 환경 봉사는 나영희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기도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또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또 지키면서 오늘 부활의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주께서 단언하셨기에 또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믿습니다. 결코 회피하거나 멀리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주님께 주신 십자가 기쁘게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광의 부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또 부활의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들었음에 모든 물질 생활들이 더 거룩하며 온전하고 손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첫 예물을 드린 이 손길들의 사업과 또한 저들의 직장과 가정 모든 경제 활동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하며 채워주시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심을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또 신방받고 또 은혜 받음을 감사하며 또 신방을 또 감사하며
또 신방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또 이름으로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주님 앞에 특별히 부활절 또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또 축복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이 마음의 예물 또 손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의 헌금 들으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의 예물로 드립니다. 모든 이 향기로운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종 지점 넣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한 주간 또 안전하게 또 무사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간 코로나 발병자 수가 500명대를 계속 지속하면서 4차 대유행이 오지 않나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와
그리고 부활절 예배와 같은 큰 집회를 앞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안전과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요즘같이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로마서는 복음의 중심이요, 로마서 8장은 복음 중에 복음,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은 복음의 가장 장엄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아마 이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장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외침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비록 글로 이 말씀을 썼지만은 그의 음성이 고조되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외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감동의 울림으로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잔잔하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5절, 39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바울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확신입니다. 고귀한 복된 확신입니다. 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바울의 인생이 보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 보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임 같은 환난과 핍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에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은 피조물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8장 39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환난과 기근과 가난과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마귀의 방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일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잡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잡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그를 움직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신약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받지 않는 사랑입니다.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세상에서 작은 죄를 짓고 그럴지라도 분명히 그에 대한 보응과 또 재판과 그리고 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이 이 깨달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깨달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자신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극악무독한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했던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의 제자와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왼수 같은 자신을 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와 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아마 박살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바울을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자신이 체험한 대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인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즉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래서 때문에 사랑입니다.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재능이 특출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가문이 좋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배경이 좋기 때문에, 심지어 효도하기 때문에, 아마 또 교회에서는 열심히 참 예배 잘 드리고 충성하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롭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틈에 마귀가 틈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달을 걸쳐서 이와 같은 확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옛뱀 이 하와를 찾아와서 심어준 것은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의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고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희미하게 그렇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혹을 만들게 됩니다. 예쁨이 즉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품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면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왜 선악과를 주지 않느냐고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선악과에 뭔가 감추은 것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끼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각종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평생 다닐 만한 교회인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 문제가 많다. 더 좋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정말 좋은 나라인가? 더 살기 좋은 나라들이 많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근본, 근거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가정을 든든히 지켜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의심하지 말고 부모 자녀간에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내 나라를 비하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백신 보급률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은 얼마 전에 독일 기관에서 발표한 그 발표에 의하면 OECD 선진 국가 중에서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낮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도 역시 가장 적고 코로나로 인한 국가 부채율도 가장 적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가장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가장 잘 대처하는 순위에서 1위에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옛뱀의 전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만 사랑 아닙니다. 가슴으로만 사랑 아닙니다. 검증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어떤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부모는 말뿐이다, 마음뿐이다. 그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 간에게도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랑,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를 위로하지 않고 돕지 않고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만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분명히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희생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이 세상에서 받지만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귀를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사탄은 7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7가지는 바로 자신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시작해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사탄은 7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입니다. 환난은 극한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환난은 재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또한 둘째는 공고입니다. 공고는 좁은 공간에 고립되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공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심령적 의미입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이 혼자서 이 일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것을 공고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박해입니다. 박해는 실제로 은근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드러내고 그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몹살게 구는 것입니다.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경험하는 핍박입니다. 넷째는 기근입니다. 기근은 흉년 때문에 임하는 가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끔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 기근에 가난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를 믿고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또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다섯째는 적신입니다. 적신은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헐벗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째는 위험입니다. 위험은 위태하고 험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위험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숨의 위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일곱째는 칼입니다. 칼은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탄이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도 조금 턱걸이 하는 정도로 그렇게 버티는 정도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이 7가지 사탄의 공격을 십자가에서 한 몸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사탄은 마귀가 또한 공과 환난과 박해, 기간, 적신, 위험, 칼로 공격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7가지 공격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사탄의 공격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사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돕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겠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그 내용을 몰라서 구할 바를 알지 못했다 말할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내기 어려운 힘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 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기도하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선을 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선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세 사람은 힘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이 말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도 강하십니다. 그런데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끈은 하나님의 사랑의 삼겹줄입니다. 그 끈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속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였던 우리의 상과 미래였던 우리의 생명 그리고 죽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리고 높은 세상의 권세자들도 나라도 국가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사도 즉 타락한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반전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깨닫고 경험한 승리는 바로 역전의 승리였습니다. 역전의 승리는 정말 즐겁습니다. 한참 뒤지다가 지치고 괴롭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늦지 않았나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런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거나 또 간접 이야기 들어보면 한 20대의 마음하고 30대의 마음이 굉장히 달라지더라 그럽니다. 그래도 20대 중반에는 뭔가 좀 여유가 있고 앞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으면 이제 30대가 되면 그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마음의 어떤 불안과 긴장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40대 되면 거의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겠지요. 이렇게 참 내 인생이 늦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무슨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뒤처지는 경험은 괴롭습니다. 뒤처지는 중에서 다시 따라잡기는 힘듭니다. 하지만은 뒤처지는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많이 뒤처져 있다가 따라잡을 때 그 기쁨은 더욱 넘치게 됩니다. 저도 달리기를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지구력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그때는 이제 운동을 해야지 또 기본적인 체력을 가져야지 이제 학교에 이제 그 다음에도 진학을 할 수 있는데 그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 한 우리 반 학생들 한 6, 70명 이렇게 한목에게 1000m 달리기 했어요. 제일 처음에 앞선이 뒤치거니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저도 막 계속 뛰다가 그렇게 잘 뛰지 못했지만은 한 중간 그룹에 있다가 또 마지막에는 앞에 선두 그룹에 있다가 마지막 한 바퀴를 놔두고 마지막에 힘을 다 내어서 그렇게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했었거든요. 그때 체육 선생님 말하기를 잡아라. 마지막에 이게 힘쓴다. 저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처지는 것 같지만은 힘겹게 하는 것 같지만 막판 뒤집기, 막판 질주를 통해서 승리할 때 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흘이 되었습니다. 바로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놨고 아우성치고 그렇게 주동했던 무리들이 마음에 이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란 그 사람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묻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슬펐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에 임하셨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전성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바로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역전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우리들도 역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전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시간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온갖 질병으로 또한 투병하는 또 고통스러운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또 어떤 분은 이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난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수치스러운 실수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면 어떤 중독도 치유되게 됩니다.
어떤 가난도 극복하게 됩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역전 드라마입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 역전 드라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 이와 같은 역전 드라마가 연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곧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은 우리도 살입니다. 예수님을 역전시키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역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부활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 가난과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조급함, 마치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다시 살아난다는 인생 반전, 인생 역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결국은 공급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없는 것도 우리 마음에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낭망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승리의 증거입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간구하며 도움의 손길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돕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날 이 아침에 성령의 공부하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그런 낭망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어떤 고통과 질병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답답함과 위험과 질병과 고통과 가난 속에 때로는 위협 속에 때로는 의심 속과 회의 속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립된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고뇌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증명하여 보여주신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질병에 또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케 하옵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1장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또 허밍으로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점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랑하심과 도우심과 위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